내일 모레가 설날이라고 합니다. 마음들이 어수선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황케 만들고 어리둥절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쓰리도록 하는 아픈 사연이기도 합니다. 왜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후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기에 흔히들 그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지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창조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신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몽땅 이제는 내가 썰어버리고 말겠다, 몽땅 썰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기에 충분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명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꼴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엔티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지적과 그들의 비평과 그들의 공격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혹시나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속에 바로 사탄의 미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심거리로, 한탄거리로 만들어버린 사람, 즉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비굴한 짓입니다. 그건 옳지 못한 행위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각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정원을 주셨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 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그 아름다운 완벽한 정원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로 받은 게을러 빠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대답은 쉽게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접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still이라고 하는 단어, S-T-I-L-L.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셨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내가 몽땅 다 썰어버리고 말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다 썰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에게만큼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을 그에게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와닿게 만들어주죠.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노아는 favor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favor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리라 생각을 해요. 작년인가 우리는 하영록 목사님이 쓴 favor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독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독서 캠프를 우리가 한 적도 있어요. 이 favo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예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단어이죠. 호의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친절이라는 뜻이고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환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 특별한 호의를 가리킬 때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호의, 특별한 친절, 특별한 환대를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겠다, 그리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아만큼은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은혜는 노아 개인에게만 하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고 보면 가문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아니다. 이건 가문의 은혜 정도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잖아. 이건 사실 전 인류에 미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홍수로 끝나버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한 바로 그 죄인들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천국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고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토록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쓰고 저도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쓰는 새 역사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따라 살기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말씀 따라 살기. 노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게을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단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솔깃솔깃했다고 한다면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삶의 무게중심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도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일들,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데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노아에게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얼렁뚱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는 부실공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실공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동하며 따르는 바로 그것이 노아의 장점이었고 또한 노아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곳에서 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다, 따랐다, 실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신조로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다 간 사람이라고 이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의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멋지고도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삶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지는 데서 나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라 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랑하라 했으면 그저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했으면 그대로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형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 쓰는 새로운 역사의 삶은 어떠한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 쓰는 새 역사의 삶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입니다. 즉 경외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다 같이 더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기.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했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방주를 준비한 것이 자기 실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방주를 준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경외함이었다. 경외함이 방법이었고 바로 그 경외함 속에 비결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잠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단어인데 이 단어와 비슷한 같은 집안 식구가 있어요. 같은 족속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레라고 하는 단어. 야레,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집안 식구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오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놓이게 되면 야레 여호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됩니다. 자, 야레 여호와, 여호와 이레. 야레 여호와, 여호와 이레.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노라면 야레 여호와의 이름도 항상 떠올려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선하게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야레 여호와, 야레 여호와를 제대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불과 30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까? 요셉의 이력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요셉은 학교를 다닌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세상적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도 아니었죠. 단지 노예로 끌려간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몽땅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산 것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결과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높이면 주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못났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못났고 가진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거들랑 그렇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쓰는 새 역사의 삶은 어떠한가? 세 번째,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즉 믿음으로의 삶,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큰 소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얼마나 액센트가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지나쳐도 되는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한 중량감을 가진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쉽게 이렇게 말할 단어가 아닙니다. 액센트를 한자 한자에 다 넣어도 부족합니다. 로 해도 부족한 단어입니다. 또한 모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이지 않습니까? 앞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길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관문은 믿음으로라는 관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의 열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 역사를 쓰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내노라 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새 역사를 살아갔었는지, 어떻게 새 역사를 쓰며 살았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였습니다. 무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라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가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승리로 가꾸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으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믿음은 온갖 불안감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믿음은 낙심과 절망에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온갖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믿음 하나로 다 날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의 지루함을 믿음 하나로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렵니까? 재미있을 겁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처음 연장을 들었을 때, 톱을 들었든지 삽을 들었든지 망치를 들었든지 방주를 만들려고 처음 연장을 들었을 때 때마침 노아의 부인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봅시다. 노아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봅시다. 이젠 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몇 살 되었을까요? 그때의 노아의 아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몇 살? 121살. 우리 남은 2살 되잖아요. 120살, 121살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너와 네 처와 네 아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어떻게 그려집니까? 큰 배가 놓여 있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아내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정하게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꼬마 아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 맞았나요? 다 120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아들과 할아버지 그 딸들을 데리고 할머니 딸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지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루함을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새 역사를 쓰며 살아갈 것입니까? 3가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죠.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바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 야레 여호와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3번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우리가 맡든지 시작하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문은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관문인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